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알아. 이 믿음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은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네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의상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힘들면 더욱 주님 의지하리.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너를 찬양하라. 이 믿음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저곳에서 구속하여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낭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물을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연을 통해 사람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요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백성들을 시대마다 불러내십니다. 아시시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랜시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포목상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귀족 자녀들과 날마다 사치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202년 귀족과 서민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왈트 장군의 희하에 들어가 기사가 되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205년입니다. 프랜시스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주인과 종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그때 그는 그야 주인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너는 왜 종을 따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종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세상 부귀 영화, 자랑, 쾌락이 주님과 비교할 때 헛된 것 뿐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뒤 청빈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빌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종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결국 마귀를 따라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막아서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원래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법률 사무소에서 앉아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피니야,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려느냐? 네, 훌륭한 변호사요.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는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심판을 받겠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일어나 말을 타고 반마일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단판을 짓기 전에는 숲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미국 전역에 큰 부흥을 일으킨 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동계산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꿈에 십자가가 보여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점치러 갔다가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즈베리 댄스 교습소의 춤선생 제비족인 청년이 한가한 시간에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는데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의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춤선생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다음 플로리다의 코널리지 장로교회를 세웠고 유명한 녹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부르는 도구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를 했는데 세탁소를 갔습니다. 세탁소에서 이제 제가 우렁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서 세탁소 아줌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타주셔서 커피를 먹고 이제 재미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옷을 찾으러 갔다가 보험 설계사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40분 만에 나왔는 그 보험 설계사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탁소 아줌마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세탁소 아줌마가 이분이 바로 사모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니까 중동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은사를 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다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 통로일 뿐,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움찔하면서 말을 더 이상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은 보험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 알로에도 하고 선화수 화장품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남양 알로에 우리 그때 희주가 준 샘플로 준 한 박스 준 그 샘플을 두 개를 낱개로 두 개를 주면서 저보고 마시라고, 그리고 세탁소 아줌마도 마시라고 그렇게 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 좋네요 좋네요. 저는 그 전에 많이 먹어봤지만 아우 좋네요 그랬더니 또 설화수 화장품을 또 막 대여섯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귀한 거를 그냥 주면 어떡하냐고 팔아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랬더니 막 아이 괜찮다고 쓰시라고. 그리고 또 마스크의 안쪽에 조그마한 요만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향이 아로마인지 알로에인지 그 향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입냄새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거 스티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냐요 교회가. 그래서 여기 청기아의 감자탕 옆에 세븐일레븐 3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같이 가보재요. 지금 같이 가보재요.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차마 같이 올 수가 없었어요. 비계는 여기저기 나둥그러져 있었고 냄새는 쾌쾌하게 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시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서 또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또 손님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가볼 데가 사실 있었어요. 팔도상해를 가려고 했었어요. 팔도상해를 가서 이제 제가 주문한 수세미 그거 이제 20개를 찾으러 이제 다 만드셨나 하고 찾으러 갔더니 진즉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저번에 자기한테 준 수세미 작년인가 재작년에가 준 수세미 그 2개 받아서 썼는데 그거 사모님이 만든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익산에 사는 여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돌린 거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20개를 떴는데 2개를 더 떴어요. 그리고 또 500원씩 한 개에 500원씩 전부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깎아줘서 이제 또 성금 2만 원 내고 잔금을 또 2만 원 내고 그리고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행주 걸레도 되고 그 극세사 그거를 다 명함을 붙여서 공원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있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 언도막같이 생긴데 거기 쭉 앉아 계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그 수세미를 주면서 수세미가 아니라 행주를 주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시고 아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68세쯤 되신 분이 자기가 고혈압이고 당뇨병이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러냐 하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선고하면서 선포기도도 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기도를 딱 끝나니까 그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막 제 손에다가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점심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막 그 배지미를 막 담아주는 거예요.
더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무거워요. 저 조금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무거워요. 그랬더니 그 3개만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 나중에 오시라. 여기 주소 다 있고 약도 다 있으니까 오시라고 언제든지. 그런데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장을 가다가 그 천주교 자매 그 세탁소 2층에 사는 자매 거기 저 수세미를 이제 갔다가 붙여주고 가야 되겠다. 테프도 갖고 왔기 때문에 붙여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세탁소 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다시 가는데 그 2층에 그 천주교 자매가 제 앞에서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간다고. 그래서 시장에 그래서 자기 왜 시장에 왔어요? 했더니 뭐 사러 왔대요. 근데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막 그분이 뚱뚱한 데다가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틀비틀거려서 내가 팔짱을 딱 끼고서는 이제 막 같이 이제 갔어요. 이제 가는데 이제 도토리 묵 파는 데에서 멈추더니 도토리 묵을 사더라고요. 도토리 묵을 사고서는 이제 그런데 자기가 6월 3일 날 그 순천향병원, 부천의 순천향병원에 가겠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탁소 아줌마가 이분 순천향병원에 갈 때 같이 따라가시라고 사모님이 이분 걸음도 비틀비틀 걷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모님 한번 가세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그 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6월 3일에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서 몇 시에 만나자고 전날 2월 2일 날 전화를 달라고 몇 시까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수세미를 하나 주니까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뭐 사러 가요? 그래서 내가 꼬막 사러 가요. 그래서 꼬막 주일날 꼬막 비빔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 맛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우리 게 오면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먼저 가시라고 저 꼬막 사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꼬막을 사러 이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2번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잦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나나 꽃다운 이팔 청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사이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젊었을 때 목사님과 저를 보고 참 좋은 때다, 참 좋은 때야.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나고 지금에서 와 보니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이성목 목사님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 향락 참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미라가 있는데 고대 왕이나 귀족들 같이 부유한 사람만이 죽은 후 시신을 미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라를 보면 아주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아주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 최고의 부자 영화 쾌락을 누린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다 부귀영화 누려보고 난 다음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우리 기업, 진동치 못할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은 다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깐 고난을 받은 후 온전케 하신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은혜가 과거의 은혜요,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미래의 은혜라면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손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쳐서 강건한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날들이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고 괴로운 밤을 보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잠깐이요 지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신 것을 인해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는 왜 물질 축복을 주실까 하며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되라고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기다리시고 축복의 보따리를 고난 뒤에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이킬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